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과 같이 잘 놀고 있는데요. 학년별 모임을 하니까 애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애들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50세가 넘으면 건강이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고 아이들은 뭐니 뭐니 해도 멋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한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동료자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옆에 있어주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이 갈수록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찬양팀이 잘 하지만 우리가 앉아 계시는 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또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가까이 있을 때 힘이 되고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함께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셔야 되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또 가까이 함으로 힘을 얻도록 만드셨는데 잘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좋아하시죠? 예, 저는 옛날에 TV를 좋아했습니다. 결혼하고부터는 TV를 잘 못 봅니다. 예, TV가 집에 있긴 있는데요. TV를 못 봅니다. 보지 말라고 하대요. 그래서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TV는 참 TV를 볼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또 설교집이나 또 뭐 책을 보니까 TV에 대해서 풍자한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라 했냐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생명의 말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리로다. 그가 나의 영혼은 파멸을 지키시며 나를 음탕함과 폭력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게 TV에 많이 봤을 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 얘기인 건데 지금은요 휴대폰이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유튜브가 나의 목자가 된 것 같아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휴대폰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항상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자고 휴대폰을 항상 아이들도 보면요 휴대폰 하다가 할 수 없이 자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다가 안 되니까 자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성경을 옆에 둬야 되고 책을 둬야 되는데 이 휴대폰을 갖다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두 개 하체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육신은 건강한지 몰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튜브에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보더라도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뉴스를 보더라도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다 외우시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왜 휴대폰을 가까이 하고 TV를 가까이 하고 유튜브를 가까이 했습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TV와 유튜브와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래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부를만 할 때 부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은 우리를 외로움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로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끓어오르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 주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주님에 대한 기쁨이 넘쳐 참여함으로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부르시면 대답을 해야 되죠. 응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렇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최소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죄를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오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버리셔야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요, 어떤 생각들이 엄청나게 하루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생각들 가운데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이 해야 될 말씀이 7절 말씀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하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시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산제사로 드리셔야 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나오려 해도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안타깝죠. 그분들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건강하시다면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대조되고 하나님이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애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생각과 내 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삶, 내 길, 내가 중심이지만 다른 분들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크고 또 그의 뜻은 우리보다 더 깊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버려두심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을 깨닫기 위해서 버려두시는 거죠. 하나님을 버려두심을 우리는 유기라 그러는데요. 이거 버려둔다고 해서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버려두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길을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둔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나쁜 짓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 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하시든지 아니면 가까이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죠. 8절과 9절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이 내린다 않습니까? 내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게 비가 내려오면서 식물이 물을 섭취함으로써 자라게 되는 거 우리 봄에 느끼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겨울에 죽었던 나무들이요. 보면 새싹이 돋아나는 거 보면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다가는 안 되죠. 근데 화분에 심겨졌는데 분명히 항상 가지마 있었는데 물을 주니까 이게 돋아나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나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또 그것에 꽃이 필 겁니다. 그죠? 비와 눈이 내려와서 다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땅을 적시고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한 후에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항무지와 같았던 이방인들 땅에 구원이 이루어져 열매가 맺을 것이며 또 항폐화된 그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에도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그것이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두껍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잘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심판 설교를 잘 안 하니까.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죠. 이 뒷부분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앞부분은 잘 설교 들어본 적 없고 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66장을 설교하려면 66주가 있어요. 그렇죠? 쉽게 다 쓰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 설교했다가 저것 설교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성경을 이사야를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없고 죄로 인한 심판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두시지 않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2절과 13절에 있고요. 55장의 결론이 12절과 13장에 있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의 결론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12절과 13절은 55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기쁘시죠? 찬양 들으니까 기쁘시죠? 기쁨이 마음으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보니까요,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어떤 분은 정말 찬양하는데 은혜가 넘쳐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 찌들려 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첫 번째 기쁨이다. 기쁨이라 생각하면 돼요. 기뻐하며 나가십시오. 교회 문을 나갈 때 항상 기뻐하십시오. 세상으로 나갈 때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신분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기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늘 기쁨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기쁨,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승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4가지 축복 가운데 두 번째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이 또 평화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게 그런 건데, 참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에게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기쁨도 평화가 있다는 것,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3절 가사에 보시면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었었어.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엔 평화가 없어요. 전쟁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고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이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십시오. 주변의 환경 보면요, 교회에서는 좋죠. 밖에 나가면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가슴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따라줍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봤을 때 참 사람이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이 아파트 짓는 거 보면 금방금방 지어요. 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건물이 하나 뚝 생긴 거예요. 특히 진주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전에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허허벌판이었는데 건물이 세워진 거 보면 인간의 기술이 대단하다, 그걸 보면서 그냥 우와 이렇게 그냥 하지 찬양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들과 바다를 볼 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와 이런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도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요, 엄청납니다. 바다를 볼 때, 산들을 볼 때, 또 새들이 지저귀는 걸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환경이 축복을 해요. 말씀해 보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산들이, 언덕들이 노래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시적인 감각이 있고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산을 걸을 때에, 산에 들어갔을 때, 또 바다를 볼 때에 파도가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환경이 우리를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이라 찌르는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잣의 열매 알죠? 잣. 예. 수준가 먹을 때 잣 2개씩 3개씩 띄우는 거죠. 그 맛이 참 맛있죠. 그 잣나무로 바꾸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요, 가시나무로 뭘 쓰냐면 이 불도 안 떼고 이 가시나무는 손에 찔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가시를 베가지고 썰매 탈 때 찌개 있잖아요. 그죠? 그 못설바가 찌개 만드는 거. 좀 웃으시는 분들 좀 이해가 하시는 분인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놀 곳이 없어가지고 스케이트 만들어가지고 썰매 타고 이랬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쓰냐면요, 자치기. 예, 자치기 생각하시고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은 자치기가 없어요. 예, 겨울에 자치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발굴해야 돼요. 자치기 할 때 막대기 요만한 걸 잘라가지고 막대기는 소나무를 쓰고 이거 할 때 그걸 주로 뭐냐면 가시나무 썼거든요. 쓸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가시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나무고요. 찔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레꽃을 이것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뭐 아무 쓸데 없어. 소가 양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꺾어서 먹었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어릴 때. 맛은 없지만은 그냥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찔레꽃인데 이스라엘은 어떤 건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보니까요, 제일 쓸모없는 들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나 양도 잘 먹지도 않은데 그것을 대신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석류로 바뀔 것이다. 하석류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에 그 듣는 덮개로 만드는 그걸 사용하는 그것이 하석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환경의 환영을 받고 가장 좋은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휴대폰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걸 멀리하고 조그만 화면을 멀리하고 좀 큰 화면을 스케일을 보는 거죠. 여행도 가시고 산도 보시고 들도 보시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태복산만 보더라도 와, 편백수만 보더라도 와, 하나님 만드신 작품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좀 여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간다고 힘들고 돈 버신다고 힘들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학년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는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 하는 친구도 있고. 좀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 공부만 하라 하지 말고 손자, 손녀들에게 잘한다고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 인물들 큰 인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님들 존경하기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준이 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표준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 높으신 생각으로 내 생애를 펼쳐져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